샬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이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39장입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할 때에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간나이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요셉에 대해 이야기를 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는 꿈, 총리, 그리고 형통일 것입니다. 요셉의 삶에 있어 형통이라는 단어는 오늘 본문이 창세기 39장에서만 2번 등장을 합니다. 3절 그리고 23절에 등장을 하죠. 보디발의 가정 총무가 되었을 때 그리고 옥에 갇혀서 모든 죄수들을 관리하게 되었을 때 이렇게 2번 등장을 합니다. 사실 많이 나오는 것은 아니죠. 하지만 이야기의 흐름상 요셉의 위기의 순간마다 이 형통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깊이 새겨져 있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형통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먼저는 이 형통의 사전적 의미를 보면요,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잘 되어감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만사형통, 이런 말이 있듯이 모든 일이 잘 되는 것, 이것이 사람들이 말하는 형통이죠. 그렇다면 요셉의 형통도 이러한 형통이었을까요? 그렇지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가정 총무가 되죠. 보디발은 바로의 경호실장이었기 때문에 그가 가진 재산이나 노예의 수는 상당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요셉의 신분은 노예이죠. 그리고 감옥의 죄수들을 관리하는 사람이 됩니다. 왕의 죄수가 있었던 감옥이었기 때문에 밖에서는 권세가 대단했던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요셉의 신분은 죄수이죠. 노예 중에서 잘 나가는 것이고 죄수 중에서 잘 나가는 것이죠. 노예인 요셉, 죄수인 요셉에게 모든 일이 잘 된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가 없죠. 이 형통의 사전적 의미는 요셉에게는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 형통의 의미를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찾을 수 있는 형통의 의미, 첫 번째는 유능함입니다. 창세기 39장 3절을 새 번역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그 주인은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며 요셉이 하는 일마다 잘 되도록 주님께서 돌보신다는 것을 알았다. 요셉이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것이죠. 일에 대한 유능함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디발은 자신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맡길 수 있는 유능함이 요셉에게 있음을 알고 자신의 모든 소유를 맡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유능함을 단순히 능력의 유능함으로만 보면 안 됩니다. 한 가정의 모든 소유를 맡기는 것이죠. 엄청난 재산을 다 맡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능력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어쩌면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것이 신뢰입니다. 요셉은 보디발로부터 신뢰를 받았다는 것이죠. 신뢰는 유능함으로만 쌓일 수 없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삶의 태도에서 쌓이는 것이 바로 신뢰입니다. 여러분, 실력을 키우는 것에는 한계가 있죠. 타고난 사람들을 일반 사람들이 따라잡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사실 실력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과 태도는 한계가 없습니다.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삶을 살아갈지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우리가 정할 수가 있는 것이죠. 뭐 열심히 일하나, 대충 돈만 받으면 되지, 뭐 양보하고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면서 사나, 나만 생각하면 되지, 이런 삶의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죠. 하지만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리고 다른 사람을 섬기며 살겠다라고 정할 수도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시겠습니까?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는 그런 삶의 태도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찾을 수 있는 형통의 의미, 첫 번째는 유능함이었죠. 그런데 이 형통에서 유능함이 전부가 아닙니다. 요셉의 유능함이 가장 절정으로 드러나는 것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이죠. 그런데 그때에는 형통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형통은 유능함 그 이상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본문에서 찾을 수 있는 형통의 의미,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창세기 39장 9절을 보시면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할 때 요셉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집에서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지만 요셉은 거절을 하죠. 그 이유가 보디발이 모든 것을 요셉에게 맡겼지만 유일하게 금한 것이 그의 아내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디발의 아내와 관계를 갖는 것은 누구에게 죄를 짓는 것이죠? 보디발에게 죄를 짓는 것이죠. 근데 요셉은 보디발에게 죄를 짓는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라고 하죠.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을 생각했던 사람이죠.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것인가, 옳은 것인가, 이것을 생각해 보고 아니다라는 결론이 나오자 그것은 하나님께 죄이고 그러기에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거절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았던 사람이죠. 그러기에 요셉은 형통했던 사람입니다. 요셉이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무조건 잘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했죠. 하지만 그가 바로 잘 되지 않았습니다. 감옥에 가는 신세가 되었죠. 사전에서 말하는 형통과는 거리가 먼 그의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요셉은 형통한 사람입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가고 일이 꼬여가는 것 같아도 그는 형통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게 되면 우리의 삶이 정결하고 또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신뢰를 줄 만한 그런 태도와 마음을 가지게 되죠.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형통의 의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거룩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그래서 형통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향기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한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진정한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